레미제라블이라는 빅토르 위고의 소설이 있습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소설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빅토르 위고의 레미제라블이라는 소설입니다. 이 레미제라블 몰라도 됩니다. 장발장만 기억하시면 돼요. 레미제라블이라는 이 소설의 주인공이 바로 장발장이죠. 이 장발장이라는 사람이 어렸을 때 배가 고파서 빵을 하나 훔쳤습니다. 근데 이제 감옥에 갔죠. 근데 빵 하나 훔친 죄로 19년 동안 감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그래서 가석방으로 출소를 합니다. 19년이 흐른 뒤에 출소를 하니까 세상에 20년이나 흘러 있잖아요. 아무것도 적응을 못하죠. 가진 거 하나도 없습니다. 배가 고파가지고 여기저기 진문을 두들깁니다. 근데 다 거절당합니다. 이게 영화로 레미제라블이라는 영화로 나왔는데 제가 첫 부분을 많이 봅니다. 그래서 이제 장발장이 계속 거절을 당하다가 한 집이 오픈을 해줘요. 그 집이 바로 신부 집이죠. 주교의 집인데 저는 이 부분이 너무 은혜를 많이 받아서 이 부분을 한 30번 이상 본 것 같아요. 이 미리엘 신부인데 이 미리엘 신부가 장발장을 너무 따뜻하게 맞아주고 들어오라고 합니다. 그래서 얼마나 힘들었냐고 하고 밥을 이렇게 줘요. 빵이랑 스프를 주는데 옆에 연기하시는 수녀분들이신지 하녀분들이니 장발장을 정말 이런 말 하면 그런데 정말 개처럼 봅니다. 너무 막 눈빛이 살아있어요. 장발장이 밥을 너무 굶었으니까 이 사람이 차려주는 것을 너무 개거이스럽게 먹습니다. 이게 포크를 쓰지 않고 손으로 퍼먹어요. 근데 퍼먹는데 눈빛이 경계하면서 봅니다. 왜냐하면 너무 많은 모욕을 당했고 자기를 인간 대접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밥 먹는데 눈치 보면서 먹더라고요. 근데 이 미리의 신부가 너무 따뜻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 그 영화에서 노래 부르면서 막 뮤지컬 영화니까 형제요 쉴 곳이 여기 있어. 그래서 저는 뮤지컬 하면 땡땡마트로 가요. 그거밖에 모르겠는데 막 하더라고요. 형제요 밥 먹고 쉬소. 여기에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있어. 막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제가 부르니까 무슨 전래 동요 같네요. 네, 막 그랬습니다. 네. 그래서 이 장발장이 그날 밤에 따뜻한 이제 잠자리를 들었는데 이 친구가 나가서 은촛대를 훔치죠. 은촛대를 훔쳐서 도망칩니다. 도망치고 바로 잡혀요. 잡힙니다. 잡혔는데 뭐라고 하냐면 잡히는 과정에 이렇게 얘기하죠. 이 신부가 나에게 줬다고. 근데 이 경찰들이 안 믿죠. 그래서 막 두들겨 때립니다. 그래서 이게 이게 잡혀왔습니다. 잡혀와서 이 경찰들이 신부님 이자가 촛대를 훔쳤습니다. 근데 신부님이 졌다가 거짓말합니다. 이 거짓말하는 자는 맞아야 합니다 하고 막 더 때립니다. 근데 이제 신부의 말이 걸작이에요. 뭐라고 하냐면 내가 준 겁니다 라고 얘기를 하죠. 그리고 이제 거기서 이렇게 하죠. 아이고 왜 이것만 가져갔냐고 하더니 옆에 있던 은촛대를 다 가져서 장발장에게 줍니다. 근데 이때 장발장의 눈빛이 너무 놀래요. 너무 동그랗게 뜨고 하염없이 신부를 보죠. 왜냐하면 거기 있는 사람들 다 이게 신부의 거짓말인 거 다 아는 거죠. 경찰들도 이걸 거짓말인 거 아는 거. 근데 신부가 이러죠. 경찰님들 이 사람 풀어주십시오. 내가 준 거 맞습니다. 갑니다. 장발장에 가서 무릎 꿇고 있어요. 영화상으로 보면 무릎 꿇고서 이 신부님을 계속 보죠. 근데 이제 이 신부가 노래 부르면서 뮤지컬 영화니까 뭐라고 하냐면 첫 마디가 이럽니다. 나의 형제여라고 불러요. 나의 형제여. 그리고 은촛대를 장발장 손이 딱 쥐어줍니다. 그리고 이 식기를 가지고 이 은촛대를 가지고 팔아서 새 사람이 되세요. 예수님이 당신을 어둠에서 구했으니 자네 영혼을 예수님께 드리게나 라고 얘기를 합니다. 장발장이 충격을 받고 이제 이 다음 장면이 뭐냐면 장발장이 혼자 이제 노래를 부르는데 이렇게 합니다. 이 사람이 나를 형제라고 불러주었네. 나에게 형제라 불러준 사람이 이 사람이 처음이었어 라고 얘기를 하고 그리고 나를 축복하다니 어떻게 이런 사랑이 있단 말인가 하면서 내 삶은 이제 거지 같은 삶 내려놓고 다른 새로운 삶을 살 거야 하면서 이제 박차고 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장발장이 나중에 시장이 돼요. 범죄자의 삶을 마무리하고 그 다음에 수많은 사람들이 살립니다. 근데 죽기 전에 소설판에는 어떻게 됐냐면 죽을 때 이제 유언을 할 때 이렇게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고 죽거든요. 죽을 때 옆에 은촛대가 있습니다. 그 신부의 사랑, 신부로부터 받은 그 사랑의 은촛대를 팔지 않았어요.
그거를 옆에 두고 죽습니다. 제가 영화에서 이 장면을 수십 번을 돌려봅니다. 왜냐하면 이 신부가 자꾸 예수님이 생각이 났기 때문입니다. 신부가 장발장을, 이 죄 지은 장발장을 나의 형제라고 불러요. 그리고 도둑질한 장발장을 오히려 축복하죠. 선하게 사시라고. 당신의 삶은 이렇게 비참한 삶이 아니라 예수님이 구원하셨듯이 당신의 삶은 어둠이 아니라 빛이 될 거라고 축복합니다. 이 한없는 사랑과 은혜, 장발장이 울어요. 여러분, 장발장의 인생이 이 축복과 사랑을 받고 바뀌게 됩니다. 예수님도 우리에게 이렇게 하시죠. 죄짓고 연약한 우리를 항상 우리를 어떻게 합니까? 내가 너를 붙들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내가 너를 아들, 딸이라고 부르고 계십니다. 여러분, 예수님과 베드로의 오늘 읽었던 누가복음 5장은 예수님과 베드로의 첫 번째 공식적인 만남이에요. 이전에도 만남이 있었는데 공식적으로 만나는 장면입니다. 어부 베드로가 밤새 물고기를 잡았는데 허탕이 치죠. 예수님이 저 멀리서 말합니다. 깊은 데로 가서 물고기를 잡으래요. 그래서 베드로가 유명한 말을 합니다. 주님, 밤새도록 수고했는데 잡은 것이 없지만 당신의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깊은 데로 가서 정말 그물을 내렸더니 기적이 일어나죠. 고기를 너무 많이 잡게 된 거죠. 베드로는 예수님의 좋은 스승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직감적으로 깨닫습니다. 그리고 달려가서 저는 죄인입니다. 저를 떠나서라고 하죠. 그래서 예수님이 베드로를 만나자마자 공식적으로 첫 번째 얘기를 하는데 축복을 합니다. 한번 누가복음 5장 10절을 제가 읽을게요.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예수님이 베드로를 처음 불렀을 때 첫 번째 말이 뭐냐면 축복입니다. 축복. 너는 사람을 구하는 자다. 이 축복을 들은 뒤로 장발장처럼 인생이 다이나믹하게 변했을까요? 변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예수님의 제자였지만 혈기가 너무 가득했고 말실수도 많이 했어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예수님이 체포되자마자 바로 도망치죠. 그리고 3번이나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했습니다. 베드로는 아직 인격조차 예수님을 닮지 못했죠. 믿음이 어렸어요. 모든 것이 미달된 상태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합니까? 축복하십니다. 축복하셨어요. 그렇게 쏙쏙이고 죄짓고 자신을 배반할 제자에게 뭐라고 하냐면 축복을 해요. 항상 축복해요. 자, 그럼 이 축복의 예언이요, 언제 이루어졌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나서 성령님을 만나고 나서 이루어집니다. 기간으로 따지면 3년 뒤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이요, 축복하자마자 베드로가 변한 게 아니라 축복하시고 3년 뒤에 베드로가 정말 그 축복의 말대로 변했어요. 여러분, 베드로는요, 예수님은 베드로의 현재 모습, 연약함을 보고 축복한 게 아니라 미래의 모습을 보고 축복합니다. 미래에 반드시 그렇게 되어질 것을 보고 축복하셨습니다. 또 예수님의 축복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인데요. 함께 읽으면 좋겠네요. 시작. 여기 보면 음부의 권세가 뭐냐면 지옥의 권세죠. 어둠의 힘이 너를 이기지 못할 거라고 합니다. 엄청난 축복이죠. 내가 너를 통해 교회를 세울 거다. 지옥의 권세가 너를 보고 벌벌 떨게 될 거래요. 엄청난 축복이죠. 베드로야, 너는 반드시 이렇게 될 거다. 근데 이 예언이 언제 이루어집니까? 3년 뒤에 성령님을 만나고 이루어지죠. 여러분, 베드로 같은 연약한 사람에게 예수님은 축복합니다. 삶이 전혀 변하지 않는데 계속 축복해요. 너는 이렇게 될 거야. 너는 내가 볼 때 이렇게 돼. 라고 지금 당장 연약한 모습 그 자체인데 예수님은 미래를 보고 계속 축복을 하죠. 그러자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이 말한 대로 다 이루어졌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을 보세요. 우리는 항상 넘어지죠. 우리는 매일 죄를 짓고 연약한 존재입니다. 몇 년 전에 나온 찬양인데 우리가 많이 부르는 찬양이죠. 주는 완전합니다. 주는 완전합니다. 이 찬양 나온 지 10년도 안 된 찬양입니다. 10년도 안 됐는데 바로 나오자마자 마커스에서 이제 이 찬양팀에서 지었는데 그분이 정말 기도를 많이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가사가 나오자마자 한 달 만에 전 교회 다 퍼졌어요. 전국 교회. 여러분, 이게 제가 예전에 배웠던 건데, 찬양 인도자 이렇게 배우다가 배웠던 건데, 나의 영적 상태는 내가 최근에 부르는 찬양이에요. 내가 많이 부르는 찬양이 곧 나의 영적 상태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무슨 찬양 부르나. 그리고 그 공동체가 많이 부르는 찬양이 그 공동체의 영적 상태를 얘기합니다. 기도에 관한 찬양을 많이 부르면 기도를 갈급하는 공동체고, 은혜를 많이 부른다면 그 공동체는 하나님의 위로가 많이 필요한 거예요. 근데 이 노래가 나오자마자 정말 이게 제가 그때 예수전도단에서 찬양인도 할 때였는데 정말 말이 나올 정도. 왜냐하면 이 노래가 나오자마자 너무 많은 사람들이 부르는 거예요, 이 찬양을. 실제로 토론을 했어요. 이게 무슨 능력이 있는 것인가? 전국의 노예에서, 전국 교회에서 이 노래만 부르면 성도들이 다 울어요. 가사가 이거죠.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찬양 가사가 이래요. 다 자기 비하죠.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했습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가사가 뭐예요? 그래서 주만 바라봅니다. 그리고 그 다 가사가 뭡니까?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이거 부를 때, 처음에 나왔을 때 이 찬양만 부르면 다 울었어요. 지금도 이 찬양에 능력이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의 영적 상태를 드러내기 때문이에요. 미안한 거예요, 하나님한테. 이 찬양의 가사가 자신의 이야기를 하는 성도님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미안함, 항상 넘어지고 무너지고 그렇게 많은 설교를 듣고 그렇게 기도하고 발버둥 치는데도 계속 넘어지고 은혜를 갈구하는 우리를 보죠. 그런데 예수님이 어떻게 합니까? 이 찬양의 가사처럼 우리를 항상 축복하죠. 내가 너를 사랑한다고 하고, 너 넘어져도 괜찮다고 하고, 계속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붙드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은혜를 그분은 쏟아부어줘요. 은혜를 주시는 분이세요. 베드로처럼 넘어지고 죄짓고 심지어 예수님을 부인하는 우리들에게 예수님이 베드로를 축복하셨듯이 예수님은 우리를 항상 축복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도 베드로처럼 현재 모습 보면 정말 소망 없습니다. 진짜 소망 없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항상 우리에게 얘기하죠. 너는 사람을 구하는 사람이 될 거다. 너는 강한 용사가 될 거다.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 걱정하지 마라. 내가 너를 바꿀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후에 베드로가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죠. 이거 모른다고 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자신에게 해줬단 말을 그때 기억하죠. 말씀해 볼게요. 2절인데요. 제가 읽을게요. 이에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에 다구리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입니다. 그 아래는 다른 말씀, 누가복음입니다. 그럼 베드로가 예수님의 3번 딱 부인했을 때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나면 동시에 예수님이 했던 축복까지 생각난 거예요. 동시에 생각난 거죠. 베드로야, 너는 날 3번 부인할 것이다. 그 말과 또 하나 했던 축복이 생각납니다. 그러니까 운 거예요. 왜냐하면 이거죠. 너 나 3번 부인할 거야. 그런데 너는 나에게 다시 돌아올 거다.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라고 합니다. 형제를 굳게 하라는 말이 뭐예요? 다시 세워주라는 말이죠. 즉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마지막으로 했던 축복이 이거였습니다. 베드로야, 너는 나를 떠날 건데 내가 너에게 축복한다. 베드로야, 너처럼 나를 떠난 사람들이 많을 거야. 내가 너를 사랑했듯이, 내가 널 끝까지 붙들었듯이 너도 그들을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사랑해다오. 이것이 예수님의 축복이었어요. 너는 사람을 회복시키는 사람이 될 거야. 이게 예수님 축복이죠. 여러분, 제가 베드로 입장이었으면 이것 때문에 많이 울었을 것 같아요. 이것 때문에. 이 한없는 사랑과 이 축복의 메시지 앞에 베드로가 울음을 터뜨리죠.
실패하고 무너지고 연약한 베드로가 예수님의 축복 때문에 변화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예수님의 사랑의 축복 때문에 우리의 삶이 변화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사도행전에서요, 베드로가 정말로 그렇게 말실수하고 연약하고 혈기만 뜬 베드로가 진짜 예수님의 말대로 사람을 살리는 사람이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지금도 우리를 살리고 계십니다. 우리의 죄를 보지 않습니다. 우리의 행동을 보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를 베드로에게 했던 것처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죄를 짓거나 연약함으로 무너졌거나 세상에서 이리 저리고 저리 치여서 지친 분들이 계신다면 오늘 예수님의 축복과 은혜가 여러분들을 회복시키시고 일으키실 줄 믿습니다. 그럼 기도가 뭘까요? 기도 히브리서 12장 1절입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함께 있습니다. 시작.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여러분, 믿음은요 바라는 것들의 실상인데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믿음은 이거예요. 미래에, 여러분 지금 현재죠. 미래는 아직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미래에 반드시 될 일을 말하는 게 믿음이에요. 미래에 일어날 일을 믿는 것이 믿음이고 미래에 있게 될 일을 말하는 게 바로 믿음입니다. 그럼 기도는 뭘까요? 기도는요 미래에 반드시 될 일을 입으로 선포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말하는 그대로 축복하는 그대로 됩니다. 이게 말의 힘이고 기도의 능력인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제 아버지를 보면 아버지는 그렇게 따뜻한 아버지는 아니었어요. 저를 길러가는 과정에서 아버지도 사춘기를 겪었던 것 같고 저도 사춘기를 겪었던 것 같아요. 저희 아버지는 따뜻한 분은 아니었습니다. 근데 미안해했어요, 항상. 왜냐하면 자기도 처음으로 아들을 기르니까 실수를 많이 하셨죠. 여러분, 그래서 정말 저와 갈등이 좀 있었습니다. 근데 아버지가 저를 이게 화내고 혼내고 하면 후회했습니다. 후회하면서 항상 포기하지 않았던 것이 뭐냐면 제가 잘 때마다 저한테 와서 제 머리에 손댔습니다. 그 뭐 했을까요? 제 머리에 손대고 뭐 했을까요? 이마에 손대고 기도했습니다. 저는 그걸 기억했어요. 왜냐하면 제가 딱 되면 이게 인기척이 나니까. 그래도 아빠가 놀랄까봐 자는 척했습니다. 계속. 그 아빠가 기도하죠. 기도 내용은 이래요. 하나님 크게 쓰임받게 해주세요. 하나님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가 되지 마세요. 그 말은 맨날 하시더라고요. 그래도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가 되지 말라가 저 성경에 있는 줄 알았습니다. 그거 없어요.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가 되게 해달라. 그리고 암탉이 달걀을 품는 것처럼 하나님이 맨날 품어달라. 제가 이거 왜 외우냐면 맨날 그 소리 있거든요. 그래갖고 아버지가 한 게 하나님 정말로 악한 길로 빠지지 않게 도와달라고. 그럼 제가 제 인생을 돌아보면 전 예수 아니었으면 예, 비참한 삶을 살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어요. 지금 생각하면 다 하나님의 은혜인 거죠. 아멘 나오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봐도 아내랑 얘기하다 보면 내가 어떻게 이렇게 됐을까? 여러분, 위기 상황이 있었어요. 제가 청년 때에 저는 목숨을 끊으려고 한 적도 있고 정말 못된 친구들 만난 적이 있는데 그때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이 저를 다 보호했어요. 지금 돌이켜보면 그래요. 그럼 지금 생각하면 그것이 무엇이냐? 누구의 기도 때문인가? 제가 생각할 때는 우리 부모님의 기도였던 걸로 전 믿습니다. 여러분, 저는 부모님이 했던 기도대로 제 삶이 움직여지고 있습니다. 전 지금도 그걸 믿어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자녀들에게 정말로 선포하십시오. 미래에 될 일을. 여러분, 정말 자녀들을 볼 때 소망이 없고 혹시 이 중에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녀도 있을 수 있는데 손대고 기도하세요. 하나님, 지금의 현재 모습은 이럴지라도 반드시 미래에 내 자녀는 하나님의 군대가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처럼 하세요. 예수님이 베드로 처음 만났을 때 그렇게 나약한 베드로에게 뭐라고 합니까? 첫 만남이 뭐였냐면 너는 사람을 구하는 사람이 될 거였어요. 정말로
3년 뒤에 그 예수님의 축복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기도는 뭐예요? 미래에 될 일을 선포하는 겁니다. 여러분, 자녀들에게 그렇게 선포하는 여러분 부모님이 되시길 바랍니다. 가정의 아픔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가정에 대고 선포하세요. 하나님, 이 가정의 아픔이 있지만 반드시 미래에는 예수만 섬기는 가정이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 가정에, 우리 가정에 가정 예배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예수님 앞에 무릎 꿇는 가정이 되게 하여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미래에 대한 소망을 선포했을 때 여러분, 그 기도대로 하나님께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정말로 그런 삶 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저는 최근에 많이 속이 상합니다. 청소년부 수련회를 준비하면서 하나님께서 여기저기 소식통에 들려오는데 우리 청소년 애들이 아픈 애들이 되게 많아요. 가정에 대한 아픔이 많고 질병에 대한 아픔도 많고, 참 부모는 믿음이 있는데 자녀가 영적으로 방황하고, 그걸 볼 때마다 속이 막 뒤집어집니다. 여러분, 근데 제 입에서 나오는 건 이겁니다. 하나님, 미래에 반드시 이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치유해 주십시오. 지금은 소망이 없어 보여도 예수님이 베드로를 축복하셨던 것처럼 저도 이들을 축복합니다. 하나님, 능력을 발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들을 통하여서, 지금은 소망 없는 저 아이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저 아이들을 통하여서 베드로가 수많은 아이들을 구했던 것처럼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라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했던 그 모든 믿음의 축복대로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루어줄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픈 사람이 있다면 손 붙잡고 기도하세요. 반드시 나을 줄 믿습니다. 치유받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의 선하신 미래의 계획을 신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선포할 때 하나님께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